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믿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오늘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 함께 하신 우리 지성전 그리고 기도원, 또 오늘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이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길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성령님은 기름처럼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는 모습을 뭐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 받는 걸로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는 것,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감동, 기름 부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요한일서 2장 20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자,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 오늘 이 밤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 표현했을까요? 아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기름 붓는 순간 그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직하면 구약의 성물에까지 기름을 발라 구별되게 하였을까요? 구약에서 주로 기름은 구별, 헌신의 의미가 아주 짙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공생의 기간 동안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결코 사적인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모친과 그리고 형제들이 왔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자, 마가복음 3장 33절로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언제나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구별되고 헌신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원칙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를 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뭐냐? 기름 부음이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전은 항상 구별되고 거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내주 사건 한 번으로 끝나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한 번으로 끝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내주 사역이야 한 번으로 끝나지만 이것을 여러분 기계적이고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성령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또 감동하시고 또 스쳐가는 감동을 주십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감화하신다 이 말이요. 이것 역시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건데 이 임재와 감동의 사건을 뭐라 그러냐? 기름 부음이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건은 뭐냐?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연속된다 이 말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우리 믿음이 생동력이 있고 살아 움직이며 되는 거요.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건은 계속해서 ing로 진행이 된다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을 보면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철철 흘러 넘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여 성령의 기름이 흘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철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가리 나를 감화하시 애통하며 회개하라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중요성을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아주 경각심을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있어요. 미련한 처녀가 되었건 슬기로운 처녀가 되었건 다 여러분 신랑을 기다려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등불을 다 켰어요. 물론 이 여자들도 미련한 여자들도 기름이 전혀 없단 말은 아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렌트카를 빌려도 약간의 기름이 있는 것처럼 이 미련한 여자들도 등불을 켜고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근데 금방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금방 안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께서 더디 오셔요. 더디. 그러자 미련한 처녀 그리고 지혜로운 처녀 할 것 없이 좀 졸았어. 더디 오셔. 자,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런데 갑자기 졸고 있는데 저 청지기가 막 소리를 내잖아요. 신랑이로도 맞으러 와라. 여러분, 어떤 여자들이 신랑을 맞을 수 있었습니까? 등불이 켜져 있는 여자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 말. 그래서 잠시 졸고 있더라도 지혜로운 여자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왜? 여분의 기름이 있단 말이요. 여분의 기름을 딱 따라서. 근데 이 멍청하고 미련한 여자는 세상에 기름이 없어요. 등불이 다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을 맞이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여자들이 지혜로운 여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우리에게 기름 좀 나눠줘라. 기름 좀 꽂아라. 여러분, 지혜로운 여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너희들에게 기름 꽂았다가 우리의 등불도 꺼질까 하노라. 그러면서 그들은 신랑을 맞았습니다. 그러자
미련한 여자들이 그때야 기름을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등불을 켰지만 이미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져 버렸어요. 버스가 지나가 버렸어. 다 끝났어요. 대문을 두들기며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등불을 켜고 있나이다. 그러자 신랑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자 어디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7절로 12절 다시 확인합니다.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은 뭐냐? 기름 준비를 잘하는 것이구나. 주여 우리가 기름 준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되는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준비되는 비하고 비하가 신랑 예수 오실 때 여기서 기름은 뭐냐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통적으로는 이 기름을 성령님의 내적인 은혜와 영적인 능력이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일부 학자들이 기름을 제자도나 믿음의 거룩하고 선한 행실로 해석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느냐? 유다이즘에서요, 기름은 구별이나 거룩의 의미도 있지만 선한 행실의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율법을 연구할 때 기름을 섞어서 연구해야 된다. 이게 은유적 표현인데, 다시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선한 행실을, 믿음의 행실을 보여주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아주 굉장히 또 중요한 관찰이죠. 그래서 최근에 학자들은 이 기름을 마태복음 5장 15절로 16절과 연관하여 해석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5절로 16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등불을 비치는 거, 그러니까 등불이 뭐냐? 선한 행실이고 또 믿음의 행실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전통적인 해석을 따른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열처녀 비유와 마태복음 9장에 나타나는 비유와 연결해서 제가 해석을 하고요, 또 그런 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열처녀 비유는 분명히 신랑과 신부에 대한 그런 비유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에서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랑이 있을 때는 먹고 마셔라.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때는 금식을 해야 한다. 자, 마태복음 9장 14절로 15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냐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슬퍼할 수 있느냐? 저는 오히려 이 말씀과 연결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신랑이 있을 때는 먹고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신랑 빼앗길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말이요, 그러니까 그때 금식해라 이 말이에요. 이 금식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 밥 먹지 말란 말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은 성령의 내적인 은혜와 능력, 그리고 성령의 끊임없는 기름 부음의 역사로 제가
관찰하고 그렇게 의미한다고 해석을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끊임없이 주님과 소통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신앙생활, 그래야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야 사실은 믿음의 선한 행실도 할 수 있어요. 경건의 능력, 소위 말하면 성령의 내적 은혜와 여러분 그 능력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다 바리새인처럼 위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넘쳐야 우리가 선한 행실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도도 따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요즘 이제 일부 학자들이 성령의 이걸 그런 걸로 보는 것보다 선한 행실로 보려고 하느냐? 이 성령의 기름을 내주로, 성령의 내주로만 본다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처음에는 성령이 내주에 있다가 나중에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신학적인 교리적인 원리에서 그렇게 관찰을 하게 된다는. 그러나 저는 이것을 꼭 성령의 내주성으로만 볼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나 그리고 성령의 지속적인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성령의 지속적인 은혜, 지속적인 기름 부음, 저는 이렇게 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이거는요 내주가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임하는 성령의 은혜가 영적인 침체 상태로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갈라디아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경고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분의 기름을 많이 준비해 놔야 됩니다. 요 여분의 기름이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런 내적인 능력으로 경건성으로 충만할 때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등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을 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은혜가 없이 어떻게 선한 행실과 어떻게 여러분 놀라운 경건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불 밝히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불이 어쨌든 간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외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외적인 믿음, 등불은 외적인 믿음이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납니까? 선한 행실로 나타나고 경건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 선한 행실이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나타나느냐?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능력,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여분의 기름에 의해서 철철 넘치는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기름 준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신랑 되신 예수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게.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어쩜 그렇게 집사님은 기름 준비를 잘하게 생기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 결혼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결혼식을 밤에 요즘 참 어떻게 세상이 말세가 됐는지 우리나라도요 그거 결혼식을 밤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밤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신부는 이쁘게 단장을 하고 등불을 켠 채 신랑을 기다렸어요. 나는 성지순례를 갈 때마다 거의 대부분 결혼식 하는 것을 제가 다 봤어요. 결혼식 하는 걸. 왜 신부가, 요즘이야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왜 신부가 등불을 켜고 기다려야 했느냐? 여러분 이게 다 이게 알아야 돼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가정의 축복의 불을 꺼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고요. 이 여자가 망조를
그냥 이 여자가 괜히 사놓고 따먹고 가정을 망쳤지요. 그래서 다시 하와가 가정에 축복의 등불을 켜는 의미에서 신부는 등불을 켜놓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로 졸지도 않고 깨어서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오늘날 결혼식을 할 때도요, 신랑 신부가 신랑 신부 어머니죠. 어머니가 이제 화촉을 밝혀요. 그 이유가 있는 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우리 이 여자들이 그냥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이 가정을 망하게 했어요. 그리고 인류를 그냥 캄캄하게 만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 사위 가정, 아들 가정, 우리 딸 가정, 며느리 가정 등불을 켜서 가정에 축복의 등불을 밝힌다. 이런 의미로 하는 거 이거 아는지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참 알고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사람은 또 이걸 못 켜가지고 막 손을 덜덜덜덜덜덜덜덜. 내가 손을 또 잡아줘서 탁 내가 봐도 참 훌륭해 아무튼간에요. 이렇게 잘 키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등불을 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보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막 목을 졸라버렸는지 막 모세가 그냥 죽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키면 마치 뭐 성경이 정확히 안 나왔지만 간질 환자처럼 막 죽이려고. 아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막 모가지를 삐트니까. 근데 참, 그 여자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자가요. 시보라는요 지혜로운 여자여서 왜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가 여러분 척하면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아들들이 할례를 안 받아서. 이 모세가 할례를 줘야 되는데 할례를 안 줬단 말이죠. 그러자 모세는 빨리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요. 여러분 부싯돌이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로 말하는 차돌이요. 차돌은요 하얀 돌입니다. 요걸 깽변에 있는 돌을 갖다가 조는 사람 머리빵 맞으니까 조심해요. 튀가 나면요 차돌을 갖다가 돌에다가 팍 깨면 차돌이 깨져요. 깨지면 반드시 그 칼이 됩니다. 차돌은요 빼쪽빼쪽한 칼이요. 그래서 모세 아들들을 오라고 해갖고 참 시보라 대단한 여자. 야 바지 내려. 그리고는 그 포피 있잖아요. 그걸 쭉 잡아당기고 칼로 갖다 팍 쓸어버렸어요. 야 여자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래갖고 막 피가 나니까 잡아 이 새끼야. 또 작은 놈아.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마 이제 그때 뭐 약이 있겠어요. 뭐 쑥을 막 뭉쳐갖고 그냥 잡아 10분 잡아 20분 잡아. 예. 아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포피를 아마 던졌겠지. 에이 미련한 남편아 당신은 피난편이야. 하마터면 당신.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 주었어요. 시보라가 모세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림자지요. 하나의 모형적인 하나의 어떤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시보라가 모세의 가정에 등불을 켠 것이나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여러분요 남편도 미련하면 여자라도 좀 깨우쳐야지요. 남편이 시험 들면 함께 같이 시험 드는 등신 같은 여자도 있어요. 여자가 시험 들면요 당신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데 왜 그렇게 속이 좁아. 그래가지고 여자를 끌어와야 되는데 이 등신 같은 남자는 또요 그래요 우리 마누라가 옳다고 그래 같이 교회 떠나자. 우리 같이 시험 들자. 여러분 둘 다 불이 꺼져버려. 한쪽이라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보라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여자가 남편을 살렸다 이 말이요. 여러분 남편의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여자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몰라요. 남편이 믿음이 없어 아직은 주일 성수 11절을 못한다 이 말이요. 그래도 여자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성도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타고 손 타고 힘을 다하여서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신랑이 일찍 처저녁에 오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정이나 아니면 의도적인 그런 어떤 작심을 해가지고 신랑이 늦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늦게 와. 그러면 이제 어떤 신랑은 또 그냥 너무 그냥 이제 아주 그냥 2시 3시 오고 새벽에 오는 사람도 있다면, 그러면 이제 초저녁잠이 많은 여자는 참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초저녁잠이 많은 여자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기름도 이제 떨어져 버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등불이 꺼지는 거죠. 졸고 있는 순간에. 그러면 신랑이 올 때 여자가 그냥 조금 멋있게 졸면 좋은데 아예 그냥 개침을 질질 흘리고 졸고 있거나 코를 그냥 완전히 비틀어지도록 골고 불도 꺼져버리네. 에이 재수없는 여자야. 내가 너하고 어떻게 살겠냐 이런 재수없는 여자 같으니라고 그러고 가버려. 신랑이 가버려. 아무리 초저녁잠이 많고 피곤하다 하더라도 일생에다가 한 번이잖아. 은장도를 딱 갖고 졸음이 오면 콱콱 쑤셔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아이고 참. 그래서 사실은 옆에 들러리가 있는 거예요. 들러리 얘기는 내가 깊이 얘기를 못하지만 신부 옆에 들러리가 있으면 졸지 못하도록 얘기해주고 그렇다고 이제 또 고스톱을 치면 안 돼. 신랑이 올 때까지 참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어야 돼요. 참 그냥 여자가 밤늦게까지 졸지 않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등불을 환하게 신랑이 오면은 화사한 그 모습으로 미소를 머금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해 뭐라고 할까요? 혼자 없어 그거 아세요? 어서 오세요. 얼마나 당신을 내가 기다렸는데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기다렸는지 뒤돌아봐 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나요. 그러면 신랑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무 기분이 그대여 편치 마. 신부가 당신 나를 안아주세요.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키스해주세요. 어금니가 으스러지도록. 이건 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이게 아무래도 안 잊어먹어요. 난 이건 치매가 와도 이런 건 안 잊어먹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그래서 이게 깨어있고 기름 준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당신은요 잠을 깨우는 청지기가 있어요. 신부에게는 들러리가 있었고요. 사실은 들러리가 신부 깨워주는 존재요. 잠을 깨우는 청지기가 있는데요, 집에 들어오는 길목에 청지기들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밤을 새워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는 잠을 자더라도 청지기는 밤을 새워요. 졸지 않도록. 주인이요, 신부 아버지가 삼겹살도, 이스라엘은 삼겹살 안 먹지만은 소고기도 주고 생선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떡도 주면서 이거 먹으면서 절대로 졸지 말라고. 응? 그럼 이제 신랑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여러분,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 청지기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6절입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네. 자, 그러면요 초저녁잠이 많은 신부는 행여 몇 번이라도 조금 졸더라도, 조금 침을 흘리고 졸더라도 어이구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입술 그리며 딱딱 침자고 등불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어서 오세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기다렸는지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 신부를 안아주며 사랑하는 신혼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본문에서 깨어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름 준비를 하라, 이 배경을 알면요 이 기름 준비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림 언어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준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름 준비와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요 내적인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풍성히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한 번 비침 받고 한 번 우리가 은사를 맛본다고 끝나는 게 아니요, 계속해서 은혜를 또 받고 성령께서 또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임재하여 주시고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내적인 은혜도 충만하지만 외적인 믿음도 선한 행실도 경건한 능력의 열매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고 예비하고 신랑 예수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하는 기름 준비를 하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현재적인 영접이 있어요. 원래 주님을 궁극적으로 맞는 것은 역사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 다시 말하면 역사의 종말을, 근데 우리가 그때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몰라요. 다 주님 오신다고 믿고 기다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지 그건 몰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종말적인 재림은 아니지만 항상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항상 찾아오셔서 아하, 저 등불이 켜 있나, 지금 졸고 있나, 눈 감고 있나, 아이고 피곤해서 그런 건 이해하지만 너는 습관적으로 주는 사람이로다. 아이고 기름이 부족하네. 세상에 너는 맨날 그냥 그렇게 성형외과 갔다 오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철야기도만 되면 쌍꺼풀이냐 하고 이제 주님이 다 와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11조도 잘하는가, 네 마음속에 불평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는가, 맨날 그냥 불평만 하고 있는가 오셔서 점검을 하신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생명나무가 가득하고 생명나무 열매가 가득해 성령의 내적인 은혜와 임재와 감동이 막 충만해서 언제나 입만 열면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언제나 막 촛대의 불을 더 밝히게 해주시고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있는 자는 무릇 없는 자까지 빼사다가 여러 번 맡겨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이고 맨날 아이고 그냥 졸기만 하고 불평만 하고 그냥 불도 다 꺼져가고 기름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놓고 맨날 텔레비만 보고 세상 그냥 세상 것으로 가득 차갖고 그러면 여러분 계속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수가 있어요. 은혜를 거두어 가실 수가 있어요. 한동안 물론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지만 세상에 이 땅에 살면서 오랜 기간 동안 영적 침체를 우리가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기름 준비 잘하고 주님 맞을 영접할 준비를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뭐요? 슬기로운 신부라 이 말이요. 귀가 있는 사람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찾아 오시어 가시마를 쓰셨네 오시어 우리 죄를 속하여 자가를 지셨네 반고난 것이여 세상 북이 아니란다 세상 근심하다가
너만 생각하고 세상 근심하리고 두 손 들고 눈물 벗어 주만 따르리. 그런가 하면은 종말적 영접이 있어요. 이제 언젠가 주님이 오세요. 구름 타고 가신 그 모습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은 오신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더디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졸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생전에 오실 줄 알았어요. 주님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카타콤에 가서 그냥 그 공동묘지 무덤에 가서 그냥 살한 거예요. 주님이 내 생전에 오실 것이라고, 곧 오실 것이라고. 근데 그 주님이 자꾸 더디 오세요. 근데 우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도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요, 요한계시록만 2만 번을 읽었대요. 2만 동을 해서 다 읽어버, 다 외워버리지 뭐. 그냥 주님이 곧 오신다고,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장성에서 시온산 기도원을 하셨던 박선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박성범 목사님,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르친 분이었는데, 어쨌든요 뭐라고 집회오고 다닌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 여자의 몸속에 있는 그 아이 장가가기 전에 주님 오십니다. 시집가게 주님 오십니다. 우리 정권사님이 그런 양반 내게 주로 은혜를 받고 그랬어요. 이 정권사님도 마찬가지요. 야, 주님 곧 오신다이, 공부할 필요 뭐가 있냐, 열심히 돈 벌어서 교회나 지차이, 그리고 주님 맞이하자. 이게 이제 어떻든 은혜를 받아도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의식구조가 이제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송기태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도 전국을 다니면서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참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분이 뭐 세대주의적인 전찰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주님을 사모하며, 어떤 분은요 실컷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뒤로 돈 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가짜입니다. 도적입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로 주님 곧 오실 걸 믿고 경건하게 살고 돈도 안 빼돌리고 깨끗하게 사셨어요. 있는 대로 다 바치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요, 그분들이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주 예수의 가님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소령도 너희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라. 진짜 나도 이거 오랜만에 불러요. 나도 진짜 이런 노래 요즘 안 불러. 옛날에 부흥이 할 때요. 저기 우리 저 뒤에 계시네요. 정상환 목사님. 사실 우리 정상환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이셨어요. 이게 사실 우리 언제 원로 목사님들 한번 강단에 한번 모셔야 되는데, 진짜 설교를 아주 잘하시고, 다 옛날 어른들이 부흥이 할 때는요, 요즘은 막 찬양이 어려워가고 할머니들은 못 따라해요. 아무튼간에 요거는 딱짝 육자배기처럼 딱딱딱딱 떨어지잖아요. 예? 자 한번 해봐요. 자, 주 예수의 하나님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소령도 너희 부르시고 무천사로 나와서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그 광주에서 정근사님은 뭐 거의 오리지널 사투리를 쓰는데, 비행기 딱 내려가지고 공항에서 택시를 타니까 그렇게 택시기사님의 말이 어색하더래. 자기도 사투리 쓰면서요. 뭐라고 한 줄 알면 택시기사가 이거 어디로 모실기라. 그게 그렇게 어색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요. 옛날에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지금 내가 부르니까 좀 어색해요. 그만큼 이런 찬양을 많이 안 부르더라는 거예요. 옛날 저 준비 찬송할 때요, 그 부흥이 할 때 그냥 옛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알 거 아니요.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아싸라박박.
요즘은 그렇게 안 해. 참. 우리 정권사님은 그만두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그분들에게 은혜 받고 그분들에게 뭐 사실 대학부 때 무슨 뭐 종말론 이런 거 가르치나 그냥 신학 개론이나 가르치고 그랬죠.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세대주의적 어떤 그 전철연선을 제가 따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요. 지금은 제가 무천년, 제가 우리 서박사님한테 공부를 해서 무천년을 따르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주님,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요, 잘 믿는 사람은 휴거하고, 그리고 어영부영 얼렁뚱땅 믿는 사람들은 이제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그때 주님, 저는 들림받지 않고 이 땅에 남아서 그 얼렁뚱땅 믿었던 사람들, 철학기도도 안 나오고 맨날 바캉스 가고 겨울에는 스키 타러 가고 이런 인간들한테 남아서,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지 이 밥통들아, 이런 머저리들아, 예수 이제라도 믿어라. 그러면 제 기회가 있다. 다시 믿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증거하는 종들은 이제 뭐라고 하죠? 순교를 한다. 순교. 이 세대주의에서는 순교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저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그러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찬양을 했다 이 말이요. 근데 무천년 재림에는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요.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요, 아무튼 그때는 종말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신앙생활했어요. 나 신학교 다니고 나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은혜 못 받으면 죽는 줄 알고 죽기 살기로 은혜를 받고 죽기 살기로 철학기도 하고 기도원에 가면 막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막 얼마나 기도 소리가 왕왕왕 그랬는데, 아이고 그때는 다 뭐라고 했느냐? 주님은 어떻게 오느냐? 도적같이 오신다고 믿었어. 도적같이.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그런데 여러분, 도적같이 오신다고,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 어쩌야 언제나 오시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는데, 어이구 1992년 그 시한부 종말론이 사기로 가버린 이후부터요, 더더구나 국민소득 10,000불, 20,000불, 30,000불 시대가 오면서 이제는 인스턴티즘, 완전히 편의주의에 빠져버렸어요. 누가 주님을 기다려? 주님 오시면 진짜 억울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집이 지금 몇 평이요? 이 좋은 아파트 이거 어떻게 가냔 말이요? 어떻게 두고 가냔 말이요? 옛날에 정권사님 같은 경우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 짓고 주의 종 잘 섬기다 주님 오시면 다 세상아 차릴 거라 나는 가노라. 참 여러분, 우리가 신학 사상을 넘어서요, 이때가 진짜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요즘 누가 주님을 기다리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도 안 해. 등불도 꺼져버려. 그냥 그렇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한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무슨 제자도를 따라 무슨 선한 행실이 있어요? 다 외식하고 위선 떠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기름 준비를 차려야 되는 거예요. 주여, 오늘 이 밤에도 기름 준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현재적인 방문은 계속해요. 야, 김민자야, 눈꺼풀이 깔아지는구나. 야, 기름 주머니에 지금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어. 소목사, 야, 너 거만하다. 그러면 안 돼. 깨어 경성에 기도해야 돼. 도적같이 오신 주님을 영접해야지. 성령께서 막 우리 안에 자극하고 우리를 막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진짜 주님이 오시네,
주님이 오셨다가 여러분 막 그냥 뭐 도덕적, 사회적, 윤리적 정의를 외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외치다가 내 속에 있는 은혜는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꺼져버려. 완전히 그냥 기름쯤에 기름 한 방울도 없어. 은혜도 없어. 주님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기름 부음을 하시기 위하여 기름처럼 오신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어떻든 간에 개혁 기름 준비하고 기름 공급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해야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기름 공급을 받는가? 죽여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기름 공급을 받는가?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